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째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시고 또 그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말씀 기억하면 일단 이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보다 못한 사마리아인이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과거에 5번의 결혼 실패를 했던,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어떤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던 율법에 따르면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과 또 정죄의 대상이었고요. 그 누구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이 수가 마을로 일부러 오셨던 거죠. 그리고 우물가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놓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실 것입니다. 라면서 이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분이 이 불쌍한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이후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35절, 36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를 추수에 비유하셨다는 것이죠. 35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여인을 포함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추수하셨고요. 즉 구원하셨고요. 이후에 이 수가 마을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이 복음 전도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주님은 추수에 비유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추수에 비유하신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고,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셨고, 이제 추수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추수는 누가 할까요? 우리가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이미 심어 놓으셨고, 이제 생명이 싹 텄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열매를 추수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사람들을
미리 심어 놓으신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예정하심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들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미리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들이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바울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그들이 바울을 통해 선포된 복음에 반응하여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늘 그랬던 것처럼 대적들이 그를 괴롭히고 그의 복음 전도를 회방 놓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낙심해 있던 바울에게 주님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거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즉 계속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핍박이 있고 또 사람들의 거절이 있고 방해가 있고 또 괴롭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미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계속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는 우리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아니었을 뿐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 놓으신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심어 놓으셨다는 것,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이 동기가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면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상급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의 첫 번째 동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그 동기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정말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의 최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이 복음 전도의 메커니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거죠. 즉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결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가 나에게 순종하고 너가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여인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여인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도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를 영원토록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던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거다. 구원을 줄 거다. 네, 이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한 것의 대가로 싹스로 받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행한 것 없이, 자격 없이, 값 없이 은혜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주께서는 이렇게 먼저 그 여인을 사랑해 주시고, 먼저 그 여인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먼저 안겨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이제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전도 강의나 전도의 기술이 아닐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죄인일 뿐인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영원토록 구원하는 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가장 큰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영광스러운 일,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